안녕하세요. 킹덤 프로포즈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순서로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을 주제로 하여 지구 열차를 타고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과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모태에서 태어나는 순간 울면서 우리의 삶이 시작되고 생을 마감하는 순간에도 슬픔과 고통과 눈물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하여 공전과 자전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으며 태양과 지구의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데 이 거리가 유일하게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라이프 존, 즉 생명의 띠로서 물과 공기와 수많은 생명체가 함께 공존할 수 있습니다. 지구 바로 앞에 위치한 금성은 평균 온도가 섭씨 464도에 달하여 모든 생물이 타 죽어버리고 지구 뒤에 있는 화성은 영하 80도이므로 모든 생물이 꽁꽁 얼어붙게 됩니다. 지구는 이 라이프존을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시속 10만 8천 킬로미터 속도로 달려가면서 1년에 한 차례씩 태양 주위를 돌고 있으며 24시간을 주기로 하여 시속 1600km 속도로 자전함으로써 낮과 밤이 쉬지 않고 교차되므로 우리들은 칼렌더를 만들어 우리의 연수와 달과 날짜를 계산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양과 지구는 놀라운 관계로서 과학자들은 이 모든 사실이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각도로 기울어짐으로써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계절을 누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허락하신 엄청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은 태양이 보내주는 빛과 열을 받아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생명체가 가진 모든 에너지는 태양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양열은 태양 중심부에 있는 핵에서 수소가 끊임없이 핵 융합을 일으키며 폭발하면서 1만 6천도의 열을 만들어내고 그 열과 빛을 자기장을 통하여 태양 밖으로 방출하게 됩니다. 주로 태양의 자기장을 통하여 흑점 폭발로 방출되는 빛과 열은 섭씨 6천도에 달하는 태양풍으로서 마치 지구를 단숨에 삼켜버릴 만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는 강렬한 태양풍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내부로부터 자기장을 방출하여 태양풍을 지구 밖으로 밀어내면서 생명체가 필요한 에너지를 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구의 중심부에는 고체 상태의 내핵이 자리 잡고 있고 액체 상태의 외핵에서는 섭씨 6천도의 철분이 끊임없이 유동하면서 태양풍과 맞먹는 자기장을 방출하여 태양열을 밀어냄으로써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태양열과 빛 그리고 지구의 내핵과 외핵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성경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조성하시고 수천 년 동안 운행하고 계시므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출애굽기에는 태양 내부와 지구 중심에 불덩어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강림하실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며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에는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죄악에 대한 부르짖음을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두 천사를 보내어 롯과 그 가족을 성 밖으로 끌어내신 후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단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노예 삼아 감독들을 세워 고역과 노역으로 심한 고통을 주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 7번째 재앙에서 보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 위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에 그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갈 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족장 250인과 함께 당을 지어 모세의 명을 거스리면서 우리가 모세를 따르지 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모의하였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사한 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 밑의 땅이 갈라졌습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킴에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사한 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고라에게 속하여 모세를 대적하는 250인을 한꺼번에 소멸하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유럽 전역에서 섭씨 40도에 가까운 폭염이 2달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원래 유럽 국가의 기후는 여름더위가 짧고 선선하여 프랑스와 스페인, 이탈리아 등을 중심으로 여름철에 세계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몰려들어 문전성시를 이루어 관광천국으로 불리워왔습니다. 그러나 대서양 제트기류가 금년 2월부터 동유럽에 열돔 현상을 일으켜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여기에 남쪽 사막 열풍이 가세되어 연일 섭씨 40도가 넘는 살인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온열 질환으로 사망하는 비극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가 극도로 건조해져서 스페인, 프랑스, 노르웨이,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되어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청정 국가로 알려진 캐나다 전역에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번져나가면서 온 나라가 불바다가 되어가고 있고 유독성 연기로 수많은 사람들이 호흡곤란을 겪고 있으며 정부 당국도 산불 진화에는 뚜렷한 대비책을 찾지 못하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베네수엘라, 하이티, 인도네시아, 일본 등 불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15개 국가들을 중심으로 진도 7.0 이상의 지진이 연속적으로 발생하여 공공주택 등 대형 건물들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면서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하 벤틀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대류 현상을 일으키고 태평양 판이 서로 충돌함으로써 지각이 상하 좌우로 진동하고 마그마가 폭발하여
화산과 용암을 분출해내는 지구 재앙을 사람들 모두가 두려워할 뿐 아니라 각 나라가 부상자 구조와 사망자 수색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지진 발생에는 속수무책으로 뚜렷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세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를 베푸는데 나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짓함을 받으리라 고 말씀하심으로써 지옥 꺼지지 않은 불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주님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므로 꺼지지 않는 불이 우리 인생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친히 영을 나누어 주신 사람들을 유인하여 죄악의 늪에 빠지게 한 사단과 그의 사자들을 영원한 형벌로 다스리기 위함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때에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스바냐서에는 여호와의 큰 달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방대를 치는 날이로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니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대로 마지막 환난과 심판이 우리의 눈앞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